할렐루야. 오늘 찬양 괜찮았어요? 은혜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엘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자랑. 앞으로 좀 우리 나름대로의 찬양을 좀 만들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야 받는 은혜. 제목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버려야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은 1절, 2절, 3절이 중요합니다. 1절, 2절,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아멘. 너의 모든 목마른 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말은 예수님도 똑같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거기에 누구든지는 절대로 유대인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이라면,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청해서 뭘 했다고요? 목마른 자는 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나는 16강 오르고 8강 오르고 그러면 이제는 자기 이름값은 했습니다. 예? 이름값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8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목말라야 돼요. 예? 목마른 사람은 8강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목마르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4강에 올랐어요. 4강. 그 다음에 또 목마르다 했지만은 실력이 조금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도 이길 수 있었어요. 2대0으로. 그 독일을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 굴지의 팀을 좌절시켜놨어요. 좌절시켜놨어요. 그게 뭔가 히딩크의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 우리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기는 데는 실력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신력. 그리고 나름대로 이 히딩크 감독은 얼마나 이 체력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 한국 사람이 이게 조금 뛰다가 그 다음에 후반전 가면 다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막 무섭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박지성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히딩크의 제자예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선수들이 오늘날 하는데 이게 승리에 목마른 것입니다. 근데 승리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 공산 치하의 지하교회에서는 얼마나 자유가 목마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여기에 이력서를 내도 저기에 이력서를 내도 뭔가 실력이 돼도 안 뽑아주는 어떤 그런 공정치 못한 사회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공정치 못한 이 사회의 여러 부조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또 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없는 세상이 좀 오면 좋겠다. 자기 실력대로 수고한 대로 자기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사회가 열리면 좋겠다.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남편 5을 경험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 여인 역시 목마른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도 이러면은 행복할 것 같고 저러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참 착각을 잘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집 태어났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차라리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등등의 우리는 여러 생각으로 많이 빠지는 목마른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르고 저렇게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 목말라 봤자, 그 목마른 거 해결해 봤자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에 시달렸던 때 돈에 대한 얼마나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훨씬 낫다고 느끼는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제가 임선주라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분인데 항상 웃는 얼굴이고 또 꼭 유행가식으로 찬양을 불러서 저는 그 노래는 좀 싫어했어요. 너무 유행가식으로 찬양을 하는 게 좀 저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분이 CBS에서 한 새롭게 해서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도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부모가 헤어지는 바람에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그리운지 그 엄마에 대한 그 목마름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 엄마에 대한 목마름이 컸는데, 그래서 아주 대학을 엄마가 있는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일부러 진학을 해서 거기 가서 엄마하고 진짜 조금 살았어요. 꿈과 같은 시절을 보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목마를 때가 좋은 것입니다. 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얻지 못하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마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도 진정 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서 초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듣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3절에는 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또 들으라. 네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들으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만 주면은 육신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깁니다. 그러나 영혼이 만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좋은 차를 굴렸다고 재산이 많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산다, 네 영혼이 기름져진다, 네 영혼이 즐겁게 된다, 네 영혼이 산다. 그것은 내게 귀를 기울이고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이게 1절로 3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찾고 찾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비밀은 한번 나아갔다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고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뭐 죽었나? 산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면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이 아까 임선주 이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니까 밤업소에 가서 알바를, 이렇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세상 노래로 알바를 했어요. 그 나중에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막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처음에 조금 받았지만은 세상하고 접하면서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결혼까지 했어요. 자기도 결혼해서 딸도 낳았는데 또 자기 딸을 자기가 못 키워요. 알바하느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키우는데 또 자기 남편하고도 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거기 맡겨놨는데 딸이 자기가 어릴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움도 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부흥회, 어느 권사님이 부흥회에 자기를 데려가자고 가서 갔는데, 그 부흥회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부흥회 갔더니, 여러분 교회 와 있다 그래서 다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 그래서 다 참 교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천국 가지 못할 죄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부흥 강사로부터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찾는다고 자기가 신앙이 있는가? 아니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죽으면 영락없이 나는 지옥으로 가겠구나. 나는 그동안에 또 죄진 것도 많은데 지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이 집사님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왜? 그러면서 완전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용서받은 그 기쁨이, 얼굴에 막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노래로 막 부르던 것이 길거리에서 찬양으로, 해변가에서, 포항의 무슨 해변가에서, 또 무슨 경주에서 길거리에서 막 이 여자가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그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쁨이 넘치고 뭔가 찬양은 찬양다운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유행가식으로 부르는 거, 이건 영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하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내게로 들으면, 좋은 것, 기름진 것, 즉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계속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산다. 내 영혼이 산다. 우리 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듣고 들으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뭐가 산다?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꺼리고 듣는 것도 꺼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나에게서 계속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꽃은 뿌리가
박혀 있어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병에 있는 꽃은 당장 향기도 나고 벌도 달라붙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그는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향기를 내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상은 죽은 자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나와서 들을 때 영원히 산다고 3절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서 들으면 산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6절에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6절이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가 네 영혼이 살았으면 이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믿음. 이 찾을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만나고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주님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또 지은 죄를 때문에 양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 이렇게 저렇게 관계 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 계속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았을 때, 내 영혼이 살았을 때, 만날 만한 때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계속 부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계속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원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아팠다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에게 권고하는 권고가 뭐였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나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받았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뭐냐?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이 항상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 짓으니까 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여,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졌습니다. 주여, 또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갔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면서 나는 죄 진 거 별로 없어, 죄 진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죄 진 것이 과연 없을까요?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7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너의 길을 버려라 라고 오늘 말씀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안 버려도 될 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의로운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헐벗었다, 너는 가련하다. 예수님의 진단이 맞습니까? 자기 착각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도 이것을 옳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착각이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교훈받고, 그리고 교훈을 받았으면 그 교훈에 대해서 내 삶의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받은 것으로 거기에서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성경인 것이며,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과 동시에 버려야 될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면은, 그 율법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었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우리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고쳤으면은, 저 사람이 고친 그 예수 이름이 보통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인들은 생각을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 제우스 신, 우리의 신 헤르메스 신이 저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이 사람이 병 나은 거는 저 사람이 제우스 신이야, 저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막 쫓아와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말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성경의 모든 얘기도, 하나님의 모든 얘기도 지 잣대로 받고 자기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와 달라, 내 뜻은 너와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이거 아니요,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요. 당신이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 이걸 갖다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헤르메스 신이 얘를 고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당신들을 이렇게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요, 당신들에게 이제까지 비를 내리고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즐거움을 주신 분도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과거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시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멈추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뿌리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는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 모든 것을 버릴 게 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버릴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내 모든 지식, 최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고상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 잘난 박사, 그 잘난 그 모든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버릴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잘된 건 전부 자기 탓입니다. 못된 건 전부 다른 사람 탓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은 뭐냐?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을, 부자 될 수 있는 능을 주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버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주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 임선주 집사라는 분이 간증하는데도 자기가 느낀 게 그때 참 어려울 때 참 그 권사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부흥회 가고, 또 어떻게 피하는 데가 개척교회 그냥 거기 가서 그 부모님이 막 싸울 때 가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 피난처를 주시고 뭐 이런 등등.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릴 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니, 처음에 뭐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았다,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버릴 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줬다 이렇게 철석까지 믿었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바알이 아니다, 바알이 나에게,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잘 졌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된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병 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의 의사가 나를 잘 고쳐서 내가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의사를 통해서 나를 낫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의사가 나를 낫게 했다는, 의사를 통해서는 나를 낫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이런 믿음만 남아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릴 게, 예? 버릴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게 투성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원수를 좀 갚게 해달라고, 이것 좀, 이 사람 벌을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속이 상하고 열받으면은 이 사람을 이 자손되도록 이렇게 그냥 벌 내리시고 이렇게 안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뭐 되게 해주시고 시큰 욕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원수에 대한 복수심이 싹 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수 갚는 거,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갚으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갚도록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산다. 이런 생각으로 원수 갚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계속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랬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에 반대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주 속상한 일만 자주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일만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났나? 뭐 등등, 그냥 속상한 마음만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 그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는 겁니까? 이게 원수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양이.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은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려면은 분노라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찾고만 하는 것이고, 주님, 다윗처럼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원수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영원히 산 다음에는,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은 한 번 찾는 것이 아니고 또 찾고 또 부르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이 다른 점이 이겁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더 사무엘을 찾아야 돼요. 사무엘을 도움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도 필요 없어, 법궤도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사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 됩니까?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이 법궤가 다른 데가 있었는데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 바로 다윗성 옆에 둔 것입니다. 왜? 그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기도 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묻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서 얘기합니다. 사울 때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물어야 된다.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 가까이 있을 때 불러야 된다.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된다.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찾고 또 찾으니까 성군 다윗입니다. 그도 실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불쑥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처음보다도 버려가는 계속 버릴 것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그만큼 최고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버림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지금 괜찮게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어. 내 영혼은 살았고 나는 죽으면 당장 천당 가고 지금도 축복 누리고 있어. 그러면 이 말씀 필요 없어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셔서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할,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니까 주님의 길을 안다면은 내 길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안다면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연속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는 버릴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버릴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이거 버려가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것이고 성결로 가는 것이고 참 자녀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이 마지막에 보니까 내 말을 너희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너에게 이 말씀대로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희 길을 버리면 11절에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을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야,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이런 간증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영한 표징, 이것은 증거, 나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 증거, 또 내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고 우울했는데 여기서 상쾌해지는 그런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은혜로 내 속에 쌓이게 할 때 이런 열매가, 이런 증거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나타난다 약속한 것이 11절, 12절, 13절입니다. 결론을 다시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그분을 길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버릴 거 더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철저히 주님의 길로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으로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한다고요? 기쁨, 평안, 찬양, 간증, 영영한 증거가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버려야 우리 속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영광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고 종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버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